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티바이블 준비 2번째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마라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 난간 위를 걸어가다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지다 한 나무 가지를 붙잡아 일단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가지를 잡고 있는데 위를 보니 아무도 없고요, 밑은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계곡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가 삶을 살 때 가장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들아, 네가 지금 잡고 있는 그 가지를 놓아라. 내가 널 받아주겠다. 순간 어안이 벙벙했어요. 살면서 가장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고뇌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 그 위에 그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손을 놓으면 죽을 만큼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그 손을 놓으라, 내가 받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놓는 것.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분이 만약 날 안 잡아주시면 그때는 완전 망하는 거예요. 안전망이 없이 깊은 계곡 가운데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합리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합리성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합리성과 세상이 말하는 합리성은 사뭇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합리성은 기록되어 있으면서 경험의 역사에 기초한 합리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험 속에서 이제껏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신뢰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자식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잘 자라서 이제 거의 중고등학생 정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되고 문제 뒤에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 사고와 이성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을까요? 무엇이 그의 결정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가운데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져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해에 약 한 25명 정도의 청년들과 1:1 양육을 했어요. 1:1 양육을 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친구와 제가 어느 정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정말 회심했냐? 회심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목자, 팀장, 또 임원들, 또 그 외에 양육이 필요한 청년들과 함께 그 일을 해가면서 경험한 건 무엇이냐면요, 리더의 자리에 서 있고 뭔가 이곳에서 열심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회심하지 않은 친구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우리의 믿음의 주도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이 성실하고 주도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 성실하고 주도적인 그 모습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뭘까요? 이 친구 안에 참 어려운 마음이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 안에서 뭔가 섬기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 자기 안에 엄청난 압박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열심히 한다고 그게 믿음으로 보지 않을 테니까 네가 편하게 쉬고 싶을 때는 나한테 얘기하고 쉬어도 괜찮아. 왜냐면 네가 충분히 고민해야, 네가 충분히 그 안에서 생각해야 뭔가 보이는 것 안에서 억지스러운 믿음의 회심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가 회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믿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말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너무너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죠.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신 안에 믿음은 없었지만 뭔가 자기 안에 보이는 신의 얘기가 스스로를 솔깃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기 방송실 저기 위에 혹시 여기 위에 올라오는 복마이크 3개 있잖아요. 그걸 뮤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하울링 나는 게 혹시 그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몇 킬로였을까요? 1000킬로. 그래도 큰 민족 이루고 창대하게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봐야지. 하란에 가서 아버지 데라가 삶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까지 거리는 한 5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왔던 1000km보다 지금부터 가야 될 500km가 더 멀게 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광야를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도착했는데 그만 그 땅에 기근이 난 거예요. 믿음으로 1500km를 순종함으로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무언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으로 스스로 머리를 굴려 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좀 이뻤나 봐요. 애굽 땅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네 옆에 있는 저 자매 누구냐? 너한테 누구야? 근데 아브라함이 무서웠던 거예요. 혹시나 이쁜 아내를 둔 것 때문에 혹시나 자기 안에 위협이 될까 싶어서 사라는 내 누이래요. 그러자 바로가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네 누이와 내가 뭔가 개입해도 되겠니?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너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례를 건들면 안 돼. 그럼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나면서 그 다음날 아브라함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너 왜 진작에 그 말 안 했어? 진작에 얘기했으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개입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본인이 거짓말하고 실수했는데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축이나 오히려 많은 것들을 취하며 나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한 번일까요? 애굽 땅 말고 그랄 땅에서 또 거짓말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맞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한번 믿어보려고 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봤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들을 통해 어느 순간 아브라함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참 너무하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받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내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삭이 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일까요? 그는 주저함 없이 그 명령에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니 아침부터 서둘러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안에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뭔가 어떤 결기 있는 결단과 믿음의 성장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 회심하게 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누가 도움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청소년의 시기 때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뭔가 지적인 탐구를 통해 찾으려고 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갖게 되고요. 신앙의 어른이 되면요, 누군가를 잉태하고 케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을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 근육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1년에 딱 한 번 열심히 빡세게 운동하면 근육이 빡 생길까요? 아니에요. 잘 먹어야 해요.
그리고 잘 자야 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의 실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삶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우리 안에 영적 근육이 커지게 될까요? 내 상식과 내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믿음의 근육이 가장 많이 깊어지고 성장했냐면요, 가장 힘들었을 때고 가장 나의 신앙이 가장 추웠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는 배우였어요. 대학로에서 연극도 하고 뭔가 배우의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죄를 하고 싶다. 그리고 신학을 준비합니다. 근데 무려 신학 대학 원의 시험을 3수나 했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재수할 때 일이에요. 아침 한 6시에 도시락을 먹고 7시쯤 도서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7시부터 저녁 10시 도서관이 끝날 때까지 공부를 해요.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경의 전체의 내용들이 제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야,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말씀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어. 하루에 놀라지 마세요. 500장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내용이 들어오고 나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그 각 장들을 볼 때 입체감 있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에는 혼자 말씀을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되면서 제 안에 기대가 차더라고요. 아, 내가 목회자가 되면 정말 은혜 안의 말씀을 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시험 한 달 나오면 뭘 알아요? 내 실력을 대충 압니다. 내가 될지 안 될지 웬만큼 알거든요. 한 달 남았을 때 제 안에 이런 뭔가의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아, 나는 안 된다. 내 점수로는 합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반나절을 혼자서 절망하면서 공부 안 하고 혼자서 밖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옷을 뭐 입었냐면요, 군복은 아닌데 저 미군 군복 같은 거 입고 막 비니 쓰고 하니까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야. 야,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하고 있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정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이 신학대학원 시험에 이렇게 낭망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뭐지? 그런데 그때 제가 어디서 살았는지 아세요? 고시원에 살았어요. 고시원에는 창이 있는 데는 돈이 좀 한 3만 원 비싸요. 제 방에는 창이 없었어요. 창이 없는 그 고시원에서 저녁에 공부하러 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 금식하면서 공부해, 저녁에. 여러분, 공부하는데 저녁에 밥 안 먹으면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때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그 좁은 책상 밑에, 고시원 밑에서 혼자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부르셨는데 내 모양은 왜 이렇게 처량하죠? 나는 왜 되는 게 없죠? 내 머리는 왜 이 모양이죠? 내 삶은 왜 이거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딱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불합격. 여러분, 불합격 딱 나오면 제가 한 번 시험 본 거 아니고 2번 시험 봤으니까 그때 교회 청년부 사람들이 다 저한테 교회 가면 뭐라고 할까요? 눈빛으로 얘기해요. 어떻게 됐어? 못 가게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저랑 진짜 친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효상아, 네가 가장 힘들 때 믿음의 말을 하는 게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친구한테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왔어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하기 싫은 거야. 근데 가니까 딱 목장 모임 하는데 다 쳐다봐. 말은 안 하고 다 쳐다보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근데 불합격됐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주저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리아 상으로 가면서 계속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몰라요. 하나님이 미리 얹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누구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라고요. 그러면 누구죠? 나랑 내 아들 이삭이랑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그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자기 상식을 넘는 상황이지만 그는 끝까지 멈추지 않고 순종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와, 진짜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수없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했다면 끝까지 가봐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선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그는 결코 스스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멈추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다는 건 뭐냐면 강조해요. 다급했다라는 거예요. 렘블란트가 그린 아브라함과 이삭이란 그림을 보면 이삭은 나무 장작더미 위에 두 손이 결박되고 묶인 채 눕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왼손 손가락 전체가 이삭의 얼굴 전체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삭의 눈을 못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왔지만 절대 내가 내 자녀의 눈빛을 보고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그 안의 그 결기와 결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목을 사정없이 뒤로 눕히고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세요.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결의는 무서울 정도로 사나워 보입니다. 자신의 감정의 모든 동요를 억누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꽉 붙잡자 손에서 칼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급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무엇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레라는 단어는 원래 리아라는 단어의 미래형입니다. 무슨 뜻이죠? 본다, 준비한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모리아 산까지만 오면 될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까지 오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삭의 믿음을 계속 묵상하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마.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어. 저는 어느 순간 이삭의 모습보다 오버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졌습니다. 너무나 다급하고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뭉클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4살이거든요. 4살 남자애들은 그냥 뭐 여기저기 럭비공처럼 튑니다. 어디론가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왔다 갔다 하고요. 어느 순간 자기 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거기서 올라가서 계속 저를 쳐다봐요. 아빠, 나 뛸 테니까 잡아줄 수 있어? 신뢰한 만큼 아이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요.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몇 번 위에서 떨어지는 걸 잡아줬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수련회 갈 때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실내 게임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보고 뛰는 게 아니고요, 앞에 난간에 딱 서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뒤로 넘어질 수 없거든요. 저희 아이 하준이랑 그걸 한번 해봤어요. 하준아, 아빠 정말 믿어? 앞으로 뛸 때는 네가 얘기하면서 뛰었지만 아빠를 보지 않고 뒤로 넘어질 수 있겠니? 뒤로 그냥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니까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그리고는 혼자 난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애의 표정은 너무 싱글벙글 재미있고 기쁜 표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서 딱 있을 때 원래 잡는 거는 한 45도 각도에서 잡아주면 딱 맞거든요. 그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60도, 70도까지. 근데 애가 저를 믿고 떨어질 때 그 아이를 그 밑에서 잡을 때 울컥하는 거예요. 얘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믿지? 여러분, 제 4살 아들은 광신도가 아닙니다. 제 아들은 자신이 살아온 생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실망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합리적인 선택으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어지나요? 영적 어린아이에서 계속 여러분의 신앙은 내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삶에 끊임없이 가장 신앙적으로 춥고 어렵고 차가운 그때에 믿음의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 잘 되나요?
여러분, 생각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막상 내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마냥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길은 내가 살아온 삶과 그 궤적이 다르기에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 합리적인 근거 아래 마치 제 아들이 저를 보지 않고 넘어질 때 그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면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이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지 않으면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영적인 근육이 생성돼야 돼요. 언제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 잘 나왔어요. 잘 풀렸어요. 그때는 영적 근육이 우리 가운데 확장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봐서도 좋은 거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데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면, 믿음의 실험 가운데 그 걸음이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 근육은 점점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해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끝까지 가봐야 돼요. 어디까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 멈춰도 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어.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만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믿음의 신용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배교하게 될 것이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때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면 그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내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합리적인 근거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나오는데 도저히 안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할 것이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 쓰임받는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너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브라함은 이리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고 자리가 점점 올라갈 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지 않고요,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스럽고 주저앉고 울고 싶은 그 상황에서 아마 가장 처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믿음이 없잖아요. 내 삶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기도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에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 아래 머무르는 믿음이 아닌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산에 준비된 은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언며 주고 기도합시다. 주여,
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앞이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 내 상식과 내 이해 안에 살았던 나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나로서는 갈 수 없는 그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코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